자, 오늘은 34번째로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서론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섬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왜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마음 자세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한 종은 5가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섬김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섬김의 종이 되려면은 먼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지 아니면 종이 되지 않는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한 종의 마음은 종으로서의 섬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2번째 줄에 보니까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왜 말하면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그러니까 왜 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진실한 종은 5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 보면서 그 제목, 굵은 제목이 있죠? 그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5가지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대요. 자, 2번째예요.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같이 생각한다. 그 다음에 3번째요. 진실한 종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나와 있죠.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둔다. 자, 마지막 5번째예요.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김일상 원장님 읽어주세요. 종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다.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잃는 것의 참 의미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할 때 우리 주변의 필요를 인식하게 된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비웠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종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 기억되어야 마땅한 일을 했지만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만이 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거기까지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종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이 종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생각해요. 그렇죠? 주인이 무엇을 원할까? 주인이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항상 주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종으로서의 삶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느냐? 나 자신에게 초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 자, 이것이 오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 문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할 때 우리 주변의 필요를 인식하게 된다. 나에게 필요한 것 혹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하면 주변의 필요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저게 필요하겠네.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도와야겠네. 혹은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필요를 생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셨다는데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했어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섬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장원진 성도님 좀 읽어주세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섬김 가운데 많은 경우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속임이지 사역은 아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멋있는 존재인가라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당신이 나를 위해 이것을 해주시면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진실한 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린다. 신실함이라는 자질만큼이나 자신을 잊고 헌신할 수 있는 자질은 귀한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자질의 모범이 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종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삶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본능적으로 나는 이기적인 존재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겸손은 매일매일의 싸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거듭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대면한다.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느냐의 선택을 해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종이 되기 위한 가장 핵심 요소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종처럼 다룰 때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는가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아랫사람처럼 무시하며 대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예, 잘 읽으셨어요?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가 그 섬김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뭐냐? 나는 이렇게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야 멋있다라고 할 거야.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그러한 시각 혹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서 섬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섬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섬김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한 종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실로 종의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 아니면 아랫사람처럼 하대를 해.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종의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종의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41절 거기 나와 있는데 누가 당신을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메시지로 푸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 잘 알죠? 누가 오리를 갑시다. 그러면은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심리를.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은 겉옷을 내달라 그러면은 속옷까지 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러면서 진짜 종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 혹은 상대방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종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첫 번째를 읽었는데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 누구를 더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읽은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같이 생각한다. 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 성경에서는 청지기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죄수로서 이러한 역할을 했던 종이었다. 첫째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일을 총괄하게 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술은 요셉에게 감옥 안의 모든 일을 맡겼으며 마침내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전국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므로 종의 자세와 청지기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역할 모두에게 믿을 만한 행동을 기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자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자, 여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수여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수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종은 내 소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은 내 소유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돈도 내 것이 아니지만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야말로 그 옷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죽어서도 세상에 내가 죽을 때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나의 생명 자체도 나의 삶 자체도 내가 취득하려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청지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청지기는 뭐냐? 종인데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옛날에 집사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잘 사는 집에는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집사라 그래요.
종은 종인데 집안의 책임자, 집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집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청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정말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주 복된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서는 그 집안의 살림을 감당하는 그런 종의 삶의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서 감옥에 가죠. 또 이 감옥에 가가지고서 다행스럽게 애굽의 왕의 그 부하 신하를 만나가지고서는 거기에서 꿈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죠. 그 총리도 역시 종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종된 삶을 살아갔는데 이 종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점점 많은 일을 맡아 관리하게 되죠.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안 살림을 책임져요. 근데 나중에는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또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또 애굽 나라에 발탁이 되니까는 그 다음에는 나라를 또 책임을 져요. 그러면서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진실한 종은 바로 주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김혜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의 문제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말씀하셨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둘 다를 섬기지 않기를 권한다. 가 아닌 너희는 둘 다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불가능한 것이다. 사역을 위해 사는 것과 돈을 위해 사는 것은 서로 용납될 수 없는 목표다. 이 둘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 자신을 위해 전업 외에 부업을 가질 수는 없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파트타임 신실함이란 없다. 돈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물질주의를 신봉하며 곁길로 가고 있다. 그들은 나의 금전적인 목표를 달성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평생을 통하여 후회하게 될 어리석은 결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는 돈이 우리를 섬기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에는 돈의 노예가 된다. 물론 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를 쓰지 않을 때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진실한 종은 돈보다 사역에 마음을 쏟는다. 예, 거기까지요. 진실한 종이 되려면 돈 문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자, 이 돈이 사실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은 관심사고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 책에서는 진실한 종과 돈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과 하나님을 맞바꾸는 경우가 생겨요. 돈과 하나님을.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단에 그런 표현을 했죠. 돈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 뭐냐면은 돈과 하나님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을 섬기면은 물질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나 돈 많이 벌어서 그때 하나님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돈 좀 많이 벌고 그때 가서 하나님 섬길 거야.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면은 돈이 우리를 섬기는데, 반대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에 끌려다니게 되지, 그 돈을 벗어나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읽었던 두 번째 문단 그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세 번째 줄부터 아예 읽읍시다.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는 돈의 노예가 된다. 자, 물론 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를 쓰지 않을 때는 죄가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쓰지 않으면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은 정원희 성도님 읽어주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종으로서의 우리 신실함을 돈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신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천국이나 지옥에 관하여서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세상의 부를 다루는데 신뢰할 만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부유함에 대해 누가 너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31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과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그들의 사업을 성장시키고 협상을 성사시키며 판매하고 이윤을 남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그들 자신을 위하여 계속 부를 쌓지만,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삶의 규칙을 바꾼다. 그들 역시 가능한 많은 돈을 모으려 하지만 그들은 주기 위해 모은다. 자신들의 부를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쓰는 것이다. 새들백 교회에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과 사업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고자 한다.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의논해서 당신의 교회에서도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 모임을 시작해 보기를 권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 2를 참고하라. 네, 잘 읽어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 돈 문제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를. 그럼 왜 돈 문제를 가지고 시험할까요? 돈이 하나님과 같이 아주 뭐랄까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뭐랄까 위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 문제 앞에서는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을 가지고서 시험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성경 말라기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주지 않는지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러면 돈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게 되면은 그 돈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노예를 만든다는 거죠. 오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돈을 내가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등 돌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청지기처럼 생각해라. 청지기는 뭐라 그랬죠? 바로 종은 종인데 주인의 모든 재산을 내가 책임을 가지고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생명도 돈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거 좀 관리해라. 그래서 네가 예를 들면 100년을 살 동안에 이것을 관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써라. 하고서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그 돈 문제를 가지고 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돈을 버는 것만 목적을 해가지고 살게 되면은 결국은 청지기 생각은 못하고 자기가 그 돈의 주인이 되어가지고서 거꾸로 나중에는 그 돈이 너를 종으로 삼게 될 거다. 그리고 너를 그렇게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진실한 종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다른 종들의 사역과 비교, 비판, 경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합리하다. 우리는 다 한 팀에 속해 있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으며 각자 맡은 일이 다를 뿐 아니라 각기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더 모자라기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이에요. 종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들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경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의 자기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들 사이에 좀 읽어주세요. 김일상호. 종들 사이에는 사소한 질투가 있을 자리가 없다. 우리가 섬기는 일로 바쁘다.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때 이미 그녀는 종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진실한 종은 불공평함에 대해 불평하거나 자기 자신을 측은히 여기지 않으며 섬기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섬긴다. 주인의 다른 종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성경은 말한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또한 비판에 대해 방어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주님이 처리하시도록 맡겨버리라. 느헤미야나 모세처럼 그들이 반대하는 무리 앞에서 보여줬던 진정한 겸손의 예를 따르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너희를 방문하기에는 내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간단하게 반응했다. 주님과 같이 섬길 때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하라. 세상이 그리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께 드려졌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 가운데 하나도 제자들에게는 비판을 일이었다. 비판받을 일이었다. 마리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가장 귀한 것, 곧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좋은 일로 부르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섬김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예, 잘 읽어졌어요. 계속해서 종들에게는 사소한 질투가 있을 자리가 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섬기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섬기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거들떠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을 해요. 왜 방문하냐면은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나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식사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주방에서 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언니였어요. 근데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나와서 내 일을 거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동생 나와가지고서 언니 일 좀 거두라고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그 언니의 마음은 뭐예요? 불평이죠. 불만이고. 왜요? 나는 일하는데 동생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노닥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그 동생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듣고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든 지금 여기에서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진실한 종, 신실한 종은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곧 종은 누구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때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종의 마음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 소위 말하면 나에게 맡겨진 종으로서의 삶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해가지고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받는 것, 그것은 진실한 종의 마음이 아니다.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우리 장원재 성도님 읽어주세요.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둔다. 그들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은혜로 용납받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불확실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비하하는 일도 기꺼이 용납한다.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가장 좋은 모범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던 일이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구두 닦기 소년이 되는 것처럼 어떠한 지위도 갖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님이 자아상을 위협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우리가 종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걱정한다. 그들은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만과 가식 아래 숨는다. 우리가 불안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겨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게 된다. 예, 일단 거기까지요. 예, 잘 읽어줬어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한 표현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할까? 그렇게 좀 표현하면은 정확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 자신의 삶, 나 자신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항상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살지를 못하게 되고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의식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거기에 첫 번째 줄을 보면은 그들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은혜로 용납받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체성이 확실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도 자랄 때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서 인정을 받고 자랐어.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어떨까요? 당당해요. 왜? 내가 인정을 받고 충분히 자랐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았어. 예를 들면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언니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받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장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좀 내세우려고 그러고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포장을 잘하죠. 아, 나 이런 사람이었어. 포장을 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막 자꾸 내세운다거나, 이렇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좀 평가하거나 비판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죠. 그러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시각을 바라보든지 그 문제가 아니야. 왜? 나는 이미 부모에게 확실하게 인정받고 자랐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용서해 주었어.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게 뭐였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왜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느냐? 지금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계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소위 말하면 그 중동 사막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무슨 습관이냐면은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종이 나가서 배아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서 손이나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서는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리고서는 집안의 하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하인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도 막 거절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당시에 관례가 제자들이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집안 하인이 하는 일이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었고 혹은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야.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종이 하는 일, 하인이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정체성이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진짜 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체성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두고 산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는 것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안에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진실한 종의 삶,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책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종이 되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나오죠? 네, 그 첫 번째 줄에 쭉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헬리나 오웬, 누구 차례죠? 네, 좀 읽어주세요. 헬리나 오웬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관심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그들의 잣대로 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을 동정할 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종은 그들의 방을 그들이 한 일을 증명해주는 상패나 상장으로 도배해 놓을 필요가 없다. 이름 뒤에 직함을 넣어서 불러달라고 주장하거나 높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특별한 가운을 입지 않는다.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도 필요하지 않고 이룩한 업적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평생 동안 예수님과 관련된 관계를 가지고 가장 많이 가시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란 그는 누구보다도 신빙성 있는 신임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신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렀다.
주님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 떠벌릴 필요가 없다. 예.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상담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관심해져야 된다. 여기 무관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제 번역이 좀 우리한테 합당하지 않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이건 그 다음에 좀 설명할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그들의 잣대로 재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무슨 소린가 하면요. 예를 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 섬겨. 근데 아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이렇게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무관심해져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은 그 진정한 종으로서의 섬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거다. 라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가치를 두고 정체성을 두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체성이 부족하면은 뭐예요? 상패, 상장으로 막 도배를 해놓고 직함을 놓고 어떤 멋진 뭐 가운이라든가 아니면 옷을 입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노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선거철이 되면은 벽보에 후보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온갖 직책들이 다 있어. 무슨 협의회, 뭐 회장, 뭐에 무슨 총재, 뭐에 뭐 이사장, 뭐 아무튼 온갖 감들이 다 들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다 뭐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좀 제스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면은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미가 아닌 기회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역하는 사람. 그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왜 기쁨으로 섬기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며 섬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약속을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했다. 하나님의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전 세계 크리스천의 10%가 진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해봐라.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당신은 기꺼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의향이 있는가? 알버토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 마지막에 멋진 이야기로 장식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네모박스 한번 봅시다.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종이 되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종이 되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외울 말씀 함께 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섬김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 마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섬김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가운데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는가? 예.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각 다 틀릴 수 있겠죠? 예. 근데 오늘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에 관심을 가져라. 예, 라고 하는 거죠? 섬기는 데 관심을 가져라. 왜요? 예수님도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곧 섬김이 종이고 바로 이 종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진실한 종, 진실한 섬김이 된다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은 내용들을 제목만 가지고 정리합니다. 섬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진실한 종은 뭘 생각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진실한 종은 또 뭘 생각한다고요? 주인이 아닌 청지기같이 생각. 예, 청지기처럼 생각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한 종은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자신의 일에만.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뭐 경쟁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 그 진실한 종은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바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거나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진실한 종은 그의 정체성을 어디다 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뭘로 생각한다고요? 기회로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내가 종으로서의 삶 혹은 성도로서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주어지면은 아이고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생각한다고요? 기회네.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네. 내가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네 하면서 기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5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이것을 함께 나누었어요.